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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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랑 가차미 남남 사랑 가차미 삼남 사랑 가차미 뚜띠양피 부탕 사랑 가차미 뚜띠양피 남남 사랑 가차미 뚜띠양피 삼남 사랑 가차미 따띠양피 부탕 사랑 가차미 따띠양피 담망 사랑한 가차미 따띠양피 상강 사랑한 가차미. 오늘은 어디냐면 지난번에 두 번째 본문,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셨죠? 네. 찾아가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자, 보세요. 유인물 보셨죠? 오늘 보시면 네. 이러한 연유로 비구여 빠빤자에 의한 상해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만약 이곳에서 즐길 것이, 주장할 것이, 집착할 것이 없다면 이것이 바로 집착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에 대한 미움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견해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의심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자만심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무지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잠재적 경향들의 끝이고, 이것이 바로 손에 몽댕이를 쥐고 칼을 쥐고 다투고 경쟁하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증상, 무략하고 거짓말하는 것들의 끝이다. 여기서 이들 모든 상악하고 해로운 것들이 남김없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앞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선택지를 딱 하나만 준 거죠. 만약에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연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진행 과정이죠. 사람이 이렇게 진행 과정을 통해서 네 눈앞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냐면은 빠빤자에 의한 상해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게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오랫동안 중생의 삶을 이어온 그 타성에 의해서 우리 눈앞에 당신들 중생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에 의해서냐? 빠빤자에 의한 상해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것을 현재의 상황을 부탁해서 분석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자, 네가 네 눈앞에 보이는 거, 들려지는 거, 네 눈앞에 냄새 맡아지고, 네 눈앞에 촉감되고, 네가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경로는 이러이러하게 오래오래 살아왔던 이러이러한 경로로 인해서 구체적으로는 빠빤자에 의한 상과 상에서의 정의가 네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게 설명이 약간 필요하긴 한데, 자, 그러면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바깥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이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옳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오랜 관습에 의한 그 영향으로 네 눈앞에 보여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무엇이든 그것을 네가 만약에 즐겨하거나 주장하거나 집착할 이 조사님 옛날에 보신 거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대상을 보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 관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는 사람 관점이 네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눈앞에 이게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여지는 것은 보는 사람의 복속되어 있다. 보는 자의 상태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네 눈앞에 보여진 것들을 네가 집착하지 않는다면,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놔버리면, 네가 보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을 놔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맞다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게 똑같은 거면 대상이 하나의 대상을 보고 10명이 똑같이 생각을 했으면 싸우지 않겠죠. 하나의 대상을 보고 10명이 싸운다는 얘기는 10명이 보는 바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왜 싸우느냐? 보여지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봐도 다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이 세상에 다툼이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10명이 제각기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보는 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첫 번째 첫날 뭐 얘기했죠?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걸 목적으로 한다. 만약에 그대들도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그러면 방법이 뭐냐?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즐겨하고 주장하고 집착하는 게 뭐예요? 이게 탐진치. 탐진치를 놓아버리라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어지는 것을 놓는 것이지 저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놓는다, 저것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옳기 때문에 놓는다라는 생각을 놓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러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나를 생존시키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나기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고 세상 부처님 가운데 토막같이 말하고 생겼더라도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사유가 진행되게끔 수천 년, 수만 년을 진화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놔라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건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네 눈앞에 나타난 거니까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청소 이렇게 해놓은 거 학교 때 옛날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나오는 주제가 빠빤자라는 단어예요. 빠빤자.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빠빤자. 이거는 다른 알파벳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소리만 전하는 거니까 빠빤자라고 한글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빠빤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단어가 굳이 번역을 안 하고 빠빤자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글로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빠빤자 하면 어디서 나왔느냐, 어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약간 이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 요즘 최근에 나오는 그 빠빤자에 대한 어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의성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빵, 터지는, 확장되는. 그러니까 사유가 지멋대로 뻥 하고 터지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빤자라는 단어가 이게 사유가 지멋대로 막 생각을 막 뻗쳐나가는 거, 상상이 나래를 막 펼치는 거, 이거를 빠빤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이나 한문으로 번역될 때 희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기 불교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왜 하지 말라라는 걸 설명해 준다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지 네가 알아야 네가 이전에 잘못했던 걸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빠빠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거기 붓다의 설명을 참조하자 이렇게 되죠. 이러이러한 연유로 이건 이전의 상황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던 연유로 그 과거의 원인은 이렇게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드러난 현실이 뭐냐?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그 붓다가 분석한 우리의 현 상황이에요. 네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시각의 변화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 시각의 변화를 붓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빠빤자 뻥하고 사유가 확장되어 버린 그러면서 그 확장이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라고 할 때 빠빤자 그 다음에가 다른 단어가 뭐냐면 산야 상카 원래는 원어는 이거예요. 빠빤자 산야 상카인데 이것은 빠빤자의 상에서의 정의 그래서 빠빠자는 이거고 산야 상카 정의. 자, 정의라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의 이미지 샘플에 꼬리표가 붙어요. 태그가 붙어요. 그래서 그 태그만 보면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얼굴 모양만 딱 보고 분류를 뭐라고 해놨냐면 그 샘플을 나쁨, 좋음, 기분 나쁨, 신경질나, 보고 싶지 않음 이렇게 태그가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라는 게 쉽게 말하자면 내가 경험되어서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미지 샘플과 이미지 샘플에 붙어있는 태그예요.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상과 상이라는 게 그거 맞춰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비슷하구나 이거자. 그러면 이거다라고 선택하면 그 선택된 이미지에 붙었던 태그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기분 나빴던 기억. 그러면 그 샘플이 들어오면 기분 나빴던 이라는 개념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발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미워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중이 미우면 가사만 봐도 밉다. 그 싫어하는 남편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다.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쁜 것으로 해서 받아들여서 축적되어진 이미지 샘플에 대한 태그가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이거와 똑같다라고 그러면서 이거에게 맡겨놨던 그 평가서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보세요. 요즘도 그런 거 하는 거 모르겠다. 속담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랬죠? 이제 부엌에 옛날 부엌에 이제 가면 시커먼 그 가마솥 있잖아요. 생긴 게 좀 어둑어둑한데 보면 꼭 자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이미지 샘플이 있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봤더니 분명히 가마솥인데 이게 자라다라고 선택되어지는 순간에 뭐와 같이 나와요? 두려움이 같이 따라온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거에 대한 분석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샘플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거, 귀로 인하는 거, 그 다음에 코, 맛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백종원이가 아무리 그래도 맛은 추억이에요, 추억. 옛날 기억에 대한 회상인지 이게 무슨 뭐를 넣고 조미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거의 상관없다고 봐 나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상상 이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샘플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그 개념과 동일시해서 맞춰내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다음에 뭐 맛보고 그다음에 촉감 감촉 부드럽다라고 하든지 이거는 촉감 그다음에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대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또 그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선택이 있잖아요. 선택은 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느냐 하면 집착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것은 하나가 내가 좋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선호한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모든 판단들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대상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업에 의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사유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틀리는 거까지는 괜찮아요. 그것까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뿐이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못 건드려요. 그걸 건드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린다는 게 그것까지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야. 나는 내 위주로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밖에 보고 듣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면 자 이래서 내가 이 기억이 났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그 뒤에는 뭐예요?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한테서 일어난 견해를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거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범부, 나는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범부임을 커밍아웃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붓다가 되는 길이 열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내 눈을 가리고 내 귀를 가리고 내 코를 가리고 내 혀를 가리고 내 촉감을 가리고 내 생각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서 못 보는 거지. 내 견해. 지난번에 두 번째 시간에 제가 호주 영감 하나 얘기했죠? 기억나세요? 예. 호주 영감이 아이고 훌륭하시지 법문을 내리셨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 자기 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저 사람은 훌륭할 것이다 라는 자기 판단을 집착했기 때문에 뜬금없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훌륭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러한 구조임을 자각하여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놓는 거잖아요. 불교는 쌓는 게 아니라 놓는 거잖아요. 원래 중생이라는 말 자체가 경전에 나타난 중생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배우지 않고 배우지 않으니 변하지 못하는 자, 이게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표현은 저같이 못난 중생이 뭘 알겠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게 다다. 나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하니까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간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는 이유는 안 들어도 돼 라고 생각이 내 몸을 통제하니까 내 몸이 잠을 자는 거예요. 안 배워도 다음에 배워도 되지 라고 하는 생각. 저절로 만약에 전쟁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거든. 살으려고 하거든. 근데 그만큼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을.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행복은 선택이에요. 행복한 경우를 만나고 못 만나고가 아니에요. 행복은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선택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행복 또한 선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불행해지는 것도 선택이고 행복해지는 것도 선택이다. 그렇죠? 그래서 빠빤자.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빠빤자는 첫 번째 어디서부터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게 두 번째 부처님께서 두 번째 본문이잖아요. 요 상황에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이 또 쏙 들어가세요. 그 자기 처소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묻지 않아서 들어가셨겠죠. 만약에 그 첫 번째 본문에서 두 번째 본문이 이루어진 상황에 어떻게 하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본문이 성립됐는데 두 번째 본문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러이러한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으니까 쏙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시니까 그 비구들이 그때 모여있던 비구들이 이제 뒤에서 이제 웅성웅성한 거예요. 말씀을 저리 하시는데 나 다 이해를 못하겠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웅성웅성하다가 부처님한테 다시 또 묻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본문을 잘하고 잘 해설을 잘해주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마하카짜나 존자를 찾아가서 요 대목을 물어본 거예요. 요 부처님 두 번째 하신 대목을.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방식은 1번, 2번, 3번의 본문이 있었다고 친다 그러면 제일 자세한 것은 맨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지만 이 세 번째 본문이나 두 번째 본문이나 첫 번째 본문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가장 이걸 다 알고 나면 첫 번째 본문이 가장 맞아요. 싸우지 않는 것이고 말하는 곳에 포함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 본문을 다 통달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본문 중에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러이러한 연유로 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하카짜나 존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한 이유라는 게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거기는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현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사람에게 일어난다. 자, 인정해라.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가 그 비구들이 있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자, 빠빤자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이제 세 번째 본문에서 설명이 될 것이지만 미리 이 빠빤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과정이 뭐냐면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 이게 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색수상행식이죠? 네. 색수상행식. 색 하나 띄워놓고 수상행식.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색 하나, 수상행식.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명색입니다. 명. 이게 수상행식이 명이고 여기 색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자세히 세분을 하면 뭡니까? 색, 수상, 행식. 그러니까 명색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잖아요. 명색. 자, 명과 색. 이거를 3세트로 해가지고 명색이에요. 근데 이것은 명을 다시 세분하면 수, 상, 행, 식.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긴 하죠. 명색. 근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불교 용어도 쓰임새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와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색이라는 게 원래 불교 용어인데 처음부터 중국에서 번역될 때부터 불교 용어인데 이것을 한국에서 쓸 때는 이제 우리가 명색이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좀 와전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을 규정하는 하나의 용어예요. 명과 색으로 되어 있다. 명과 색으로. 그리고 그 안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명은 이름 붙이는 작업이에요. 이름 붙이는 거. 무엇이라고 함, 무엇이라고 봄, 무엇이라고 생각함, 무엇이라고 느낌.
정신적 작용을 명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름 붙이예요. 그 명이라는 그 빨리어가 나마예요. 나마인데 네임하고 똑같은 어원이 네임이에요. 영어에 네임이라는 어원이 나마예요. 나마라는 게 이름 붙인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이거를 인간이 불교에서는 명색이라고 사람을 분류한다. 그러니까는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작용 이것을 명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이렇게 살덩어리, 뼈덩어리 이런 거를 색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보통 물질적인 부분이다고. 그게 아니고 명과 색은 하나의 세트예요. 명이 따로 있고 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름 붙이는 작업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대상의 정보가 색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물질이 아니라 인간은 물질을 파악을 못해요. 인간이 물질을 파악하는 것은 물질에 대한 정보를 받는 거예요. 정보만. 그러니까는 명과 색이라고 할 때 이 색은 명에 의해서 알려진 색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색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불교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벗어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관점이 없이도 존재하는 사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없이도.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 황수영이라는 동국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전에 6.25 때 꼬마였을 때 이렇게 들판을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폭격을 하고 있으니까 얼른 콩밭에 숨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콩밭에 앉아 있었더니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폭탄이 이렇게 포물 속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데 보고 말지만 이 어린 소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 눈에는 저게 이렇게 포물선인데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 눈에는 저게 무슨 선일까? 비행기로 볼 때는 이렇게 떨어뜨리고 직선으로 가면 이렇게 직선이 되잖아요. 사선같이.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포물선이고 비행사가 볼 때는 직선이면 그럼 원래는 무슨 색일까? 원래는 무슨 궤적이었을까? 이게 궁금해졌다 그래요. 그럼 원래 궤적이 뭐냐? 없어요. 보는 관점이 있을 때 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자가 없는 객관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관찰자가 없는 객관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아버님하고 어머니 계시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세상은 여태까지 똑같구나.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죽어도 뭐 세상 그대로 다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누구 관점이에요? 자기 관점. 내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 관점은 뭐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어머니한테는. 기억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사람은 죽어도 세상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 관점이지 어머니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또 그거를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전에 살아있을 때의 자기 관점이지 죽는 당사자로서의 그 관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마치 객관적 관찰자가 없이도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히 관찰자가 있을 때만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관찰되어지는 대상. 자, 좀 있으면 백중이에요. 좀 있으면. 백중이죠. 백중이면 돌아가신 부모님, 영가, 뭐 친척 이런 거에 대한 천도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랐을 때 가슴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아무리 잘한 효자라는 소리 듣던 사람도. 그럼 그 영가가 돌아가신 어머님이나 아버님에 대한 영가는 어디에 있는데? 내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애달픈 느낌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나고 이렇게 하는 애달픈 기억은 나한테 있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영가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억 속에 내 부모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럼 영가 천도라는 것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나를 하는 거예요. 나를. 내 안의 기억을 천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천도라는 게 우리는 보통 객관적으로 허공에 떠 있는 귀신을 천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절대 안 된다. 우리 아버지 귀신은 나한테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도 나한테 있고 애달픔도 나한테 있는 거고 그 애달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서 인생이 어떤 것이고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 건가라는 것을 내가 알므로써 내 기억 속에 애달픔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뭐 속죄하는 그런 느낌 이런 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천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도가 그렇게 됨으로써 살아있는 나 자신이 변하는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식들한테라도 라고. 근데 이게 우리는 보통 영가 천도라 그러면 허공에 떠도 있는 귀신을 잡아다가 내 말을 들이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영가 천도 좀 해주세요. 돼요? 그건 앞뒤를 모르는 얘기잖아요. 영가 천도는 내 기억 속에 내 기억의 정화예요. 내 마음속에 한을 푸는 거고 내 마음속에 기억을 끄집어내서 내 삶을 바꾸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색이라고 할 때 명색은 그러한 기억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서의 정보가 바로 색이지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없이 존재하는 이건 없다 이거. 예? 아셨어요? 네. 자, 몇 년 전에 테드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 내가 덥냐고? 네. 아 괜찮아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 그 테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미국에서 하는 저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뇌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오른쪽에 그 뇌출혈이 스트로크가 일어나가지고 반신불조가 됐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특별하게 뇌과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뇌출혈이라서 반쪽이 마비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뇌과학자의 경험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던 것을 나중에 이제 관측가 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 반문이 우방구가 딱 멈춰지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언어가 잘 안 되고 나는 말을 한다고 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게 개 짖는 소리하고 똑같이 들리고 이렇게 손을 봤는데 이 바깥에 아웃라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바깥선 그림 그릴 때 아웃라인 있잖아요. 마이크도 이렇게 아웃라인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아웃라인이 있느냐? 근데 우방구가 딱 멈춰지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의 아웃라인은 이 기계가 아웃라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우방구가 아웃라인을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내가 각색해서 보는 것이지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상황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봤는데 손이 이렇게 손이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 이렇게 막 개 짖는 소리 같이 들리고 그러면 우리가 자 보세요. 이 소리라는 게 차 후진할 때 거의 똑같은 소리 나죠. 띠리리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 띠리리만 들어도 다음에 멜로디가 연상이 되죠. 이거는 미리 내가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는 거.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어요.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계속 쳤을 때 사람들이 계속 7옥타브 치고 또 7옥타브 계속 올린다고 친다라고 얘기해 놓고서 도까지 치고 다시 밑에서부터 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들려요?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렇죠? 세팅된 것에 의해서 들려지고 보여지고 생각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눈이 보는 것도. 그러면 이게 참선을 할 때 좌선을 할 때 삼매에 들어온 어느 정도 이렇게 좌반구의 역할이 약간 잠재져 이렇게 내려앉아 이렇게 가라앉혀지는 상황에 있을 때 자기 손을 보면 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좌반구를 내려놓은 거예요. 역할을. 그러니까 규정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으면 안 보인다. 이게 손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손도 없는데
잘생겼니 못생겼니 늙은이 젊은이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만드는 세팅되어 있는 틀 안에서 보는 거예요. 찍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안, 이, 비, 설, 신, 의라고 하는 6개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는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빤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나한테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이렇게 하다 안 믿어. 또 밖에 나가서 돌아보면서 저 사람 참 이쁘다,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 사람 내 거울에 비친 얼굴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늙었을까, 이런 것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림에 의해서 이게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경험해서 알아야 뭐가 되느냐?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내가 앞으로는 집착하지 말아야지, 앞으로는 저기 해야지 라고 될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게 사실이라고 집착하기 때문에 안 놓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줄을 먼저 경험해야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먼저 집착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빤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너한테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놔라. 사실이 아니니까 놔라 그 말이에요. 집착할 가치가 없으니까 놔라. 그리고 집착할 가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를 장애하기 때문에 놔라. 행복하고 싶다면. 그래서 이게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걸 이제 경험을 해야 돼. 아, 내가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보였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게 팩주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걸 자꾸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해서. 애들하고 싸울 때, 남편하고 싸울 때 기준이 딱 뭐예요? 내가 옳다는 기준 없이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내 말을 들으니까 하면서 싸우잖아요. 내가 맞다니까. 내가 경험을 봐서 안다니까. 내가 어디서 봤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말뚝을 딱 박은 다음부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뚝을 박는다는 그 기준이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렇게 모든 것은 내가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구나 라고 알았을 때 비로소 해탈이라고 하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그 과정조차도 이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은 서로 세트로 되어 있다. 그걸 명색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럼 명이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 다시 세분할 때 왜 세분하느냐?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이라는 작업 중에 수라는 단계가 있어요. 수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게 수예요. 영어로 뭐라고 할 때 feeling이라고 해요. 감수, 느낌. 그 다음에가 뭐예요? 상이잖아요. 네. 이 상은 저거가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맞춰봐요. 정보가 들어오면 지난번에 봤던 저건데 하면서 왠지 저거 보니까 기분 나쁜데 저 색깔, 저 모양, 저 목소리 이런 상황, 기분 나쁜 상황과 매치시켜가지고 쉽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행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명이라는 작업에 명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정신활동이 수상행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왜곡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왜곡의 과정.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경험을 하다 보면 뭐를 느끼냐면 얼마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에 이처럼 주도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커버하려고 할까. 하는 걸 알겠죠. 내가 얼마나 면밀하게 나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남의 욕을 안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욕하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야, 기가 막히게 이걸 피하는구나 내가. 말할 때, 웃을 때, 제스처 하나조차도 얼마나 많은 걸 염두에 두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집착한 그것을 붙잡고 요거를 집착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모든 공격하는 경로를 다 피해가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았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욕구가
오랫동안 해서 살아남은 최종적인 승리자이기 때문에 위험해요.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대신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지혜가 있잖아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생명체와 다른 게 뭐예요?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가 스스로 난 개가 안 좋은데 라면서 하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객관화가 가능해요.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탈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가장 나쁜 상황이면서 가장 좋은 상황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집안 얘기로 육도 중생 중에서 해탈의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인간계밖에 없잖아요. 천상계는 좋아서 안 해요. 너무 행복해서 변화 안 된다고. 인간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래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첫 번째 수라는 단계가 뒤에 나중에 되면 이제 그 마가짜라 존재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수상행식이라는 외국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과연 어디서 끊는 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만약에 집착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어디서 그게 가능하냐? 어느 위치에서? 수상행식이라는 과정에서. 수 다음에 수까지는 피치 못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만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건 다 수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무엇부터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부처님 경전 내용에 여기에 만약에 라는 게 경전이 선택이에요. 어디서? 꽉반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즐겨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수까지의 과정은 피치 못해요. 살아있는 상. 죽은 자가 아닌 이상은 감각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파요. 아픈 느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 느낌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뜨거우면 뜨거울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대상화해서 상행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과정까지는 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부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살을 2번 맞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화살을 맞는 거예요. 이게 수라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쳐서 아이고 아파 여러분 통증이 한 번 오잖아요. 그럼 통증을 이 칼을 이거 화살을 뽑아가지고 또 찌르. 이게 뭐냐면 상행식. 저 새끼가 왜 돌이 여기 있지? 쌍놈 돌이. 어이 저놈이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해? 계속 밤새 뭐예요? 밤새 그 사람 생각하면서 미워하면서 자기 가슴을 후벼 피죠. 한 번 꽂힌 화살을 뽑아서 또 찌르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져서 다쳐서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를 뽑아서 또 찌르고 또 찌르는 화살을 2번 맞지 마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괴로움의 종류를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괴로움의 종류를 분석해서 그것이 근거 없고 그 근원에는 괴로움이 일어난 근원에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집착이 있구나. 그것이 없는 나를 있다고 치고 집착해서 생긴 괴로움이라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해탈이에요. 아셨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해하면 최종적으로 무엇가 해결되냐면 생로병사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늙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죽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늙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늙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망해. 진짜로 망해요.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 붙들고 있어서 더 아프잖아요. 더 마음이 상하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움켜쥐고 있는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비유가 있어요. 경전의 비유가, 부처님의 경전의 비유 중에 주머니에 보석이 가득 들어있으면 이 보석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보석 주머니나 가슴 넣고 길을 가면 두려워요. 누가 뺏어갈까 봐. 그러면 이 보석은 즐거움도 주고 두려움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과 괴로움도 똑같은 종류예요. 지키려고 하니까 두렵다. 가만히 놔둬도 행복하고 좋은 건데 누가 뺏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내 거니까 안 줘, 못 줘.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20대 때는 행복하고 30대 때는 덜 행복하고 그게 아니거든. 죽은 사람에 비하면 지금은 다 행복한 거거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자꾸 잃을까봐 하니까 지금 즐거움의 보석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꾸 20대 기준으로 두고 그때는 참 좋았는데요. 그래가지고 30대로 넘어간다. 30대는 20대 때문에 넘어가고 40대는 30대 때문에 넘어가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 때문에 또 다 넘어가는 거죠.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70, 80년의 세월을 다른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있고 말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웃을 칭찬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고 좋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뭐 하나 해줄 수도 있는 능력이 다 있으면서도 팔다리가 다 있으면서도 다른 것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다음에 또 10년 후에 또 지금 거를 예상해서 또 놓치고 평생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행복은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현명한 자의 올바른 선택이 행복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불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오류를 극복하여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해요. 이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부처님의 소원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아셨죠? 그래서 선택에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따르면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셔야 되고, 자, 오늘은 두 번째 본문까지인데, 두 본문 중에서 수락, 첫 번째 이 내용을 기억하세요. 빠빤자에 의한 상해서의 정의가 나에게 일어난다. 여기서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라고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빠빤자에 의한 상해서의 정의가 나에게 일어난다. 내 눈에 보이고 여러분 눈에 내가 여기 앉아있는 제가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면 그냥 보이는 것만 아니라 분명히 오늘의 기억이 판단되어서 저장된단 말이에요. 저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장하다 한 것이 저 사람이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그것은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좋아지고 나머지 저 사람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일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할 때 모든 것이 나의 빠빤자에 의한 상에서의 정의가 내 눈에 저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구나. 그래서 내가 내 눈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그 다음에 내 귀에 의해 들리는 것을, 내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것을 진실인 양, 옳은 것인 양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부처님이 거짓말 할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뱀이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뱀을 만들잖아요. 그죠? 길에 이렇게 새끼줄 비슷하게만 생겨도 영판 뱀이야. 그 모양, 대가리, 우리까지 또 금방 만들어놔요. 누가 만들어요? 아예 두려움이 만들어낸다. 근데 그게 밝은 대낮이 되면 거기 있던 원래 뱀이 원래 없어진 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었던 뱀이 대낮이 되니까 새끼줄이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알면 대낮처럼 이렇게 이게 새끼줄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다. 지혜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삶이 해탈된다. 아셨죠? 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내가 나라는 것이 나라는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꿍 소리 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르려고.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보호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지 거기에
이런 나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따로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쉽게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하나 곰곰이 헤아려 보라 이 말이에요. 이걸 통찰이라고 해요. 헤아려 본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관점에서 그게 보이겠느냐 이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담장 너머에 연기가 오르면 저기 불이 있으려니 하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처럼 통찰을 꿰뚫어서 보라 이 말이에요. 벽을 꿰뚫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안 보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통찰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통찰이 필요한 것은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중생 아니면 내가 바로 보지. 근데 중생이기 때문에 담장 너머의 연기를 보고 저기 불이 있겠거니라고 짐작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 아셨죠? 네. 자, 수익 공부를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 중에 잘났다고 하면 공부 안 돼요 절대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잘 하시라 이거예요. 아셨죠? 네. 질문. 질문이 있을 텐데 질문이 없는 게 완벽한 본문 때문에 그런 건지 오늘 한 이야기는 주제는 확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내 업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시각이고 청각이고 다 그런 것이다. 사유도 똑같다 이거예요. 저는 자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손을 이렇게 가지고 물을 떠다는 거예요. 이 물을 떠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뜨면 물이 여기 얹혀 있으면 우리 얼굴이 비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손 같은 거 이렇게 떠오르는 그릇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조건이 사라지면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명이라는 자국도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은 마치 이렇게 조합되어서 내 손바닥 안에 잠겨있는 물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여기에 얼굴에 비친 내가 원래 있었느냐? 물이 있었으니까 비쳤을 뿐인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려운 거는 나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개울에 돌이 하나 있으면 물이 가다가 이렇게 막 넘치면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긴 개울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거는 물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서 만들어낸 허상이잖아요. 그렇죠? 나도 똑같다니까. 음식을 자꾸 먹고 그다음에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가 계속 조건이 맞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현상 안에 나라는 생각, 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지켜야 될 알맹이가 여기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꾸 나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욕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뺏고 내 걸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남자고 여자고 늙은이고 젊은이고 서양 사람이고 동양 사람이고 한 생각에 붙다가 되는 거다. 한 생각에 행복으로 갈라진 거다. 아셨죠? 네.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해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탈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볼까? 해탈하셨네 이렇게 할까? 아니요. 못 알아봐요. 부처님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해탈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해탈했다고 남들이 알아줘야 되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직 덜 해탈하는 참으로 해탈한 사람은 알아요. 아, 그래 모든 것이 끝났구나 라는 걸 안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본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렇게 아쉬워하지 않고 해탈했나 안 했나 남들이 안 알아봐도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해탈한 부처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빠째가 붙다라고 벽지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벽지불은 통계 안 잡힌 붓다예요. 모든 통계 안 잡힌 붓다들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다 해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렇게 해서 편안히 금생을 마감하면 여러분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은 해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봐줘도 상관없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은 해탈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가 알아봐줬으면 하면 아직 조금 남았구나 싶어가지고 그건 더 버리라 이거. 아셨죠? 네. 누가 알아봐주든 알아봐주지 않든 여러분들이 금생에 태어난 금생에 행복하시기를. 이게 부처님의 바람이에요. 생각할수록 고마우신 분이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비시죠. 부처님에 대한 여러분의 찬탄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냥 우리 네 번째? 세 번째. 무슨 안 가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아니고? 그 앞에 오리엔테이션 빼고 오늘 세 번째. 그 말은 7번을 더 해야 되는 거고. 벌써 좀